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사업부 연합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부 예배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년 액체엠 브릿지를 섬기고 있는 진흥재 목사입니다. 귀한 신앙의 여정을 감당하고 계신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기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연합예배 설교를 준비하며 올해의 동안교회, 특별히 청년부와 액체엠 브릿지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적인 화두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두를 변화로 잡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변화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순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많이 단축이 되고 찬양 시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들께서 예배에 집중하시기에 좀 더 좋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액체엠 브릿지의 경우는 설교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서 지체들이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무튼 예배 순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청년부 공동체는 3개의 마을로 개편한 후 새로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액체엠 브릿지는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 하반기 셀 개편을 통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섬기시는 교역자들도 많이 바뀌었고, 익숙하게 해오던 프로그램들의 시간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주중사역이 만들어지는 등 이외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참 많은 한 해였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복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 바둑을 더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바둑의 복기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이는 경기가 끝난 후에 그 경기에서 이겼든 졌든 자기가 했던 대로 처음부터 바둑돌을 그대로 두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좀 더 보셨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 시간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패배한 경기일 경우 복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수한 그 지점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어디서 돌을 잘못 놓았는지, 이때 어떻게 두었어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둑을 정말 잘 두기 위해서는 이 복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둑 구단 이창호 선수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변화를 겪는 것을 넘어 변화를 시작하고 일으켰던 이유는 이 신앙의 여정이라 하는 바둑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을 더 올바르게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목적이고 변화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변화했다 혹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몰두한 나머지 왜 변화를 추구했는지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을 변경했느냐 혹은 왜 이것을 뜯어 고치지 않느냐라고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얼굴을 붉히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더 섬기기 위해 노력했는가, 더 하나 되기에 힘썼는가 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자주 놓치곤 합니다.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공동체는 특히 이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때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한 해의 신앙 여정을 복기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상반기 나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그 바둑 경기에서 나는 승리했는지 아니면 패배했는지, 패배했다면 내가 혹은 우리가 이 바둑돌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어디서 바둑돌을 잘못 두었는지, 그렇게 내 신앙의 여정을 복기해보며 승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고, 패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보며 다시 사랑의 바둑돌, 섬김의 바둑돌, 화해와 용서의 바둑돌, 사명의 바둑돌을 이 하반기 신앙의 여정이라는 바둑판 위에 둬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과 17장에 있는 두 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두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총 4개의 복음서 중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왕정 역사를 살펴보면 그 왕정은 한 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초대 왕은 사울, 그 다음은 다윗, 그 다음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명맥을 유지하다가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고대 중동의 대제국들은 포로민들을 다스리는 방식이 다 상이했는데, 기원전 722년 북쪽의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강제 이주 정책 그리고 혼혈 정책을 펼쳤던 나라입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리더십을 흩어버리고, 그 리더십들의 구심점을 흩어버리고 강력한 혼혈 결혼 정책을 통해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포로민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흩어버림으로 반란을 꿈꾸지 못하게 그 책략을 썼던 곳이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이 정책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인들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수도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읍에 바벨론인들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정착시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을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사마리아는 지속된 이방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이방 색깔이 강한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먼 과거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공유했던 한 민족이지만 이런 역사의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견원지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특별히 구전율법인 미시나의 사바트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유대교 랍비였던 엘리에셀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돼지의 살을 먹는 사람들과 같다. 삼겹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유대교 율법에서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이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을 이렇게 대하는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이 맥락을 21세기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좁게는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공유하지만 관계를 맺거나 대화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출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며 이념과 정치색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오늘날의 사마리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비유의 소재로 삼으시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에피소드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비신자들에게조차 널리 알려져 있는 비유이지요.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은 너 율법학자지 않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근거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 긍정하시며 그 사랑을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기에 대한 주님의 비유가 바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한 사람이 비유에 등장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대략 27km 정도였고, 그 길은 사막지대에다가 바위투성이었기 때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행인들을 약탈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던 지역이라고 묘사합니다. 위험한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던 것이지요. 이 사람 역시 강도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이 거의 벗겨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곁으로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 역시 산을 따라 내려가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의 반차에 따라 대략 2주 정도씩 로테이션을 돌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마치고 자기의 집이 있는 여리고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는 유대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주 가야 했던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 그룹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였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나지요. 당시 중동의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 억양, 그 옷차림새가 달라서 민족별로 쉽게 구분이 되었는데, 강도 만난 자는 벌거벗은 상태이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유대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리스인이나 시리아인 같은 이방 사람이면 도울 필요가 없는데, 더구나 이 강도 만난 자를 만졌다가 이후에 만약 그가 죽어버리게 된다면, 혹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면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 율법은 대체적으로 죽음을 연상시키거나 유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시체나
잠시 후에 살펴볼 나병 같은 것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통하여 전가되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엔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일주일 정도 부정해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만일 이 제사장이 죽어가거나 이미 죽었을지 모를 이 사람을 만지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더구나 그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크게 됩니다. 레위기 22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거기를 보면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해가 지는 때까지 성물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제사장은 정결 과정을 밟는 그 시간 동안엔 성물이나 제사 음식이나 제물의 11조를 먹을 수가 없고 그것을 받을 수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도와야 할 이유를 찾기보다 돕지 않아도 될 충분한 근거들을 마련합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가 동족이 아닐 거라는 생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번거로움을 감당하기 싫다는 생각,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근거 삼아 그 곁을 지나칩니다. 뒤에 이어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보조하며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성전의 제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제사장은 목사, 레위인은 전도사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칩니다. 오히려 레위인은 앞서간 제사장이 지나치는 선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편한 마음으로 그를 지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율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지나치셨겠지. 그렇게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아도 되는 또 하나의 근거를 덧붙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 뒤로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33절을 보면 여행 중이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여행을 하며 써야 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응급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은 앞서 언급했듯이 사막지역이고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막지역에는 특별한 여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가장 가까운 주막이 존재한 여리고까지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여리고에는 누가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엄연히 유대인들의 마을입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인이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곳저곳에서 모멸과 협박이 섞인 성난 목소리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당장 나가라고, 돼지 같은 인간이 어딜 들어오느냐고,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어쩌면 사마리아인이 이튿날이 되자마자 바로 주막을 떠나야 했던 이유도 이 성난 군중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주막을 떠나며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쥐어준 다음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자신이 돌아와 갚겠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구겨진 표정으로 듣고 있는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차마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마음에 그어놓은 차별과 편견의 선을 넘지 못하고 말을 얼버무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쐐기를 박으시며 율법학자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편협하고 이중적인 신앙을 고발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를 보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초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는 구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평판이 좋은 사람인지,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를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부합하면, 네가 이 기준에 들어오면 사랑할 것이고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질문하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바꾸어 대답하십니다. 타자를 향하여 수많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멋대로 세워놓은 기준과 잣대를 허물고 나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생을 향한 첫걸음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 해 동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이웃이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누구에게나 다가가주는 이웃이 되어주었는지를 복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기의 순간은 아마 뼈저린 아픔을 동반할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첫 발걸음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 해의 신앙을 복기하며 타자를 향한 잣대를 낮추고 나라는 장벽을 넘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유 아닌가요? 유대인들의 편협한 신앙을 꼬집기 위한 비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유가 실체로 드러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시체와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도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 규례가 적혀있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띄워주시면, 그들은 나병과 부정을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야 됐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니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어야 했습니다. 몸도 죽어가는데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격리되어 수치 속에서 고사돼가는 이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들은 차마 예수님께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규례를 보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나병을 치료받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이 치유된 사람이 율법을 따라 제사장을 찾는 것이고, 제사장의 역할은 완치 판정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정결 예식을 거치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병에 이미 걸려서 치유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10명 모두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게 끊어지고 말았던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이후 한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 역시 다른 9명의 환자들과 함께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9명의 환자가 모두 유대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율법 규정을 근거해서 이들을 보냈으니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율법은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사마리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인은 9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끝까지 걸어가서 제사장을 진짜로 만났다면 아마 이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등장한 그 사마리아인이 받았던 모욕을 똑같이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것이 왜 나한테 왔냐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상관도 없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수치와 모욕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나병이라는 한 아픔 속에서 울고 웃었던 동료들을 위한 그 사마리아인의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유대 율법에 근거하여 말씀하셨으니 그 치유의 효력이 자신에게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쩌면 치유도 못 받은 채 제사장에게 구박만 받게 되더라도 회복을 경험한 자신의 동료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고통 속에서 형제와 함께 걷는 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동료들과 함께 걸었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걸었던 이웃사랑의 길이 치유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이 사마리아인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시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려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이 교회에도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필요하다고. 오늘 두 이야기에 나온 사마리아인들이 보여준 사랑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먼저 다가가는 것,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사용하여 섬기는 것, 고난받는 자들이 걷는 길에서 비켜서지 않고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신의 운명을 죄 많은 우리의 운명과 한 밧줄로 묶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가지신 모든 물과 피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오늘도 눈물과 고통 속에서 걷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신앙이 좋다 여겨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의 존재를 빌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함령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때때로 너와 생각과 이념이 다르고 지역과 출신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른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형제자매들, 그 형제자매 안에 살고 있는 나를 네가 좀 잘 대해주면 좋겠구나. 그 주님의 절절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연초에 잘 개편하여 열심히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청년부 공동체, 또 오늘 개편하게 되는 엑츠브리츠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를 결단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물질과 시간을 들여 섬기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기도하며 연대하라고, 함께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누군가의 마음에는 내가 긍휼히 여김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누굴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나는 물질과 시간이 없습니다. 곧 죽어도 그 사람과는 걷기 싫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며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만일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대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모일 수는 있지만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시면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찌르시며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기 싫어할 때 그분은 하늘을 버리고 땅에 있는 너를 찾아온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과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분은 못자국 난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시며 너를 위해 아낌없이 쏟은 내 물과 피를 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과는 함께 걷기 싫다고 말씀하신다면 수많은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던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며 찍으셨던 나의 발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우리의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9월입니다. 무섭게 내리쬐던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기에 딱 좋은 그런 계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걷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원한 바람을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아주 못할 일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타자와 함께 걷는 그 발걸음들이 청년부와 엑츠브리츠 공동체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함께 걷는 그 길에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사오부 연합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복귀하게 하시며 한 번 더 이웃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유대인이라고, 나는 율법학자라고, 나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우리는 나와 다른 수많은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먼저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